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너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여기 너는요 아수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근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빼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을 이르리라. 아수르 왕이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그치 못하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다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손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수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너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나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너의 코에 꿰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복을 진정하리라니 너희가 금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신에게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이기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이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설교를 제가 주일날 이 아침하고 오후까지 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 바벨론은 에레미야 때죠.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에레미야가 더 후에죠.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지금 오늘 이 내용은 그보다는 훨씬 앞섭니다. 그보다는 한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 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역사를 모르고는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열왕기 내용이 많다 보니까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
여러분 아까 봤죠?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만 남아있어. 열지파가 탁 잡혀가지고 아수르 왕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흩어버려. 그래서 민족 자체를 없애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한 세계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제 유다조차도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그와 같은 지금 위치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아하스 시대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두 왕의 시대를 걸쳐서 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도 나왔고 선지자 엘리사도 나오고 선지자 미가야도 있고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행위로서 선지자의 사역을 했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기록 선지자,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선지서를 남긴 분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서에 제일 먼저 나오죠. 대선지서. 시간적으로도 이사야 선지자가 앞섰어요. 분량 면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많고 특별히 오늘 내용 가운데 참 특별한 단어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열심 31절에 여호와의 열심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자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특별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열심. 이 성경에 실제로 딱 여기에 세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 37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요, 이 내용과 똑같아요. 같은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열왕기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두 번 나와요. 실제적으로는. 여호와의 열심. 원어로는 키낙 하는데 여러분 질투, 시기하다, 열정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단어적으로는 키낙 하는데 여러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참 특별하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속성을 가리킬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이 속이 너무 좁아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와. 우리의 언어로서는 참으로 번역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질투, 시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독점적인 사랑의 감정.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부부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이럴 때 야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으니까는 그래도 괜찮아. 그거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특심한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경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이 이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가는 구속사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면에서는 아주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딴 사람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만 부부관계에 이성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때는 질투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 가지며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참 사랑하는 자, 그런 관계에는 타인이 개입할 수 없네요. 이게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하는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이 열심히 개입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30절을 보시면요. 30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봤죠?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 이야, 그런 기병과 철기로 무장된 그 군대가 18만 5천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해가지고 협박하고 이 회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가 봤죠? 잡아서 사람들의 적장에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또는 창에다가 그 머리를 꼽아가지고 흔들면서 다니는 그런 세계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런 군대가 앞에 와서 18만 5천의 대군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요. 중간에 있는 나라들 다 하나하나 정복해 왔어요. 이제 유다만 남아있고 저 밑에 이제 애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라. 무슨 일을 이루느냐? 보니까는 30절에 보니까는 19장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맞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요, 이 성경은 현대인이 썼는 게 아니고 우리로부터 언제입니까? 지금 이 열왕기하는 적어도 2500년 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시대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은 좀 이해가,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거는요,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적군이 와가지고 막 잘라냈는데 그 뿌리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열매를 맺는 회복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남은 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특별한 의미가 있죠. 유다 족속, 여러분 유다 족속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맥을 이루는 족속이죠. 그 가운데서도 다윗 지파 이 이스라엘 왕위가 바로 다윗 지파에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31절에 남은 자는 에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 나오다. 이게요 에루살렘 시온산 같은 거예요. 에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에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왜 에루살렘 따로 시온산 따로 말씀드렸죠? 강조예요. 강조.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남은 자와 피하는 자도 같은 표현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를 위하여? 유다에서 나오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들을 나오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사방에 진을 치고 공격하는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다른 나라들처럼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유다에서 남은 자들을 그 가운데서도 피하게 하고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유일무이한 구원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유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얼마나 막강한 대륙인가, 막강한 국가인가를, 제국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보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세계사가 성경 속에 압축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그 당대의 입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아수르 왕이 그 당시에 교만했는가, 막강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19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냐? 19장 11절에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너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유다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의 여러 왕, 아수르가 왕이 왜 여러 명이냐? 아수르는 봤죠? 앞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이름으로 여러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제국 속에 들어있는 왕들이 어떻게 여러 나라를 진멸한 일을 유다도 들었는 거예요. 유다 왕도 들었고 히스기야도 들었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는 너도 항복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2절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여기 내 조상은 아수르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 왕 이름이 산헤립인데 그 조상 특별히 디글랏빌라셀 3세 때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들,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건졌느냐. 여러분 지도 200쪽 한번 열어보세요. 지도 200쪽. 디글랏빌레셀 3세 시대 아수르 제국. 자, 여기 몇 개 나라가 나왔는데 고산, 하란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산과 하란이 어디 있는가? 저 중간에 보면은 노란색 부분의 화살표 거기 보이죠? 고산, 하란. 그러니까 아수르가 출발을 저 니느웨에서 출발해 가지고 보세요. 북쪽으로, 그 다음에 저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지금 서쪽으로 나오잖아요. 고산, 하란. 그래가지고 그 화살표가 지금 유다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유다까지. 자, 여기까지 오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있지만은 그 나라 신들 가운데서 이 아수르를 막은 신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믿는 여호와 신도 마찬가지야. 항복해. 또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제는 각 나라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들은 앞에 나왔던 12절에 나왔던 나라보다 더 유다와 가까운 나라예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지도 203쪽을 한번 보세요. 203쪽. 203쪽 여러분 보시면은 화살표가 이
내려와서 그 하드락 하는데 거기 보면 하맛, 그 다음에 아와, 스발와임, 여기 나오는 나라들이 여기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저쪽 고산, 하란, 저 북쪽 유다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번에는 더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을 지금 여기 나오네요. 하맛, 아와, 스발와임. 자, 이쪽에 이제 유다가 있어. 점점점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다 항복해서 33절 보세요. 33절 18장 열왕기하 18장 33절에 35절에도 또 이 말을 다시 합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그때는 랍사게라는 그 군사령관이 유다에게 하던 말이고 지금 방금은 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한 말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3절 35절 똑같이 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들의 신들 중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논리적으로 A도 망했고 B도 망했고 C도 망했고 D도 망했고 다 망해.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항복하라. 너희도 구할 수 없어. 여호와도 구할 수 없어. 이렇게 파죽주세로 세상을 지배하던 그 산헤립이 지금 턱 밑에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가운데에 하는 협박이에요. 협박.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10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자,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를 걸쳐서 다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가 이때 아수르 왕이 했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 마음을. 자, 이사야 10장 8절에서 10장 8절부터 보시면요. 이 아수르 대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왔는가. 자, 이사야가요. 그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10장 8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8절. 그가 이르기를, 그는 아수르 왕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냐. 자, 12절은 놔두고요. 12절은 따로 다룰 겁니다. 13절 다시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이 말합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좀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찢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나라가 전쟁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사하라를 건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아수르가 가는 길에 아무도 막아서지 못하고 다 항복하는 거야. 다. 그 소문만 듣고도 다 항복하는 거야. 그래서 14절 보세요. 새의 보금자리를 얻어갖고 사람이 새의 보금자리는요 찾으면 그냥 가져가 버리면 돼.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버려놓은 알을 줍는 것 같이 그냥 주웠는 거야. 아무도 날개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수르의 이 소문 앞에 당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수르 왕이 세계 정복하는 것은 쉬웠다 하는 게 쉬웠다는 거예요. 그저 주었다. 내가 세상을 그저 주었다. 여러분,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자,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라. 자, 아수르 왕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이렇게 자랑하며 떠들며 자기 자신을 신적인 위치로 놓칠 적에 그때 그 중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이다. 자, 중요합니다. 주께서 뭐를?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하신다. 여러분, 아까 우리 열왕기 19장에 나왔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게 바로 이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를 다 내가 그 가운데서 뽑아낸다.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주께서 하시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그런 다음에 아수르 왕을 벌하신다. 아수르 왕을 쳐서 아수르 왕의 그 높은 코를 꺾어버리고 기고만장한 그 높은 자리에 있고 살찐 자가 파리하게 더 높은 데서 떨어지게 하시겠다는 지금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아수르 왕의 자랑 중간에 여기 딱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 아까 봤죠?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라. 여호와께서 일을 한 거야.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그 남은 자, 유다 족속 중에서 남은 자를 뽑아내는데 이게 여호와의 열심히, 주께서 하시는 주의 일이 바로 요 일이에요. 요 일. 자, 19장 다시 열왕기하 19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사야는 딱 펴놓고요. 다시 열왕기하 책 두 개를, 여기 같은 시대. 열왕기하 19장 32절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여 치려고 토상을 쌓지도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가며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기 때문에 아수르는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이 성에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3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31절에 여호와의 열심, 즉 유다의 남은 자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나오시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다른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거나 자연재해를 통해서나 다른 힘을 통해서, 사람의 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직접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 뭐를 가리키는가를 여기서 뽑아내야 돼요. 이거는요,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 19장 34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이 시온산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반복입니다. 강조입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이시며 동시에 다윗 언약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성경에 35절에서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산헤립은 도망가서 니느웨에 가서 거기에서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아수르의 전성기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손을 보시니까는 아수르가 그 막강한 아수르가 요 작게 남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완전히 패망해서 왔던 길로 쫓겨가고 또 군사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그 왕은 다시 본국으로 마치 코에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끌고 가듯이 그 나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큰 일들이 있지만은 이만한 큰 일인 18만 5천의 그 막강한 아수르 군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180명, 1800명, 18,000명이 아니라 18만 5천. 성경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다 송장이 됐다고 끝이 나버려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구속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인 유다를 멸하는 것으로 구속사의 길을 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은 막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들 랍사게가 18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아수르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는 그야말로 참으로 창백하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의 사자가 하루밤 만에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서 그 아수르 대군이 떠나가게 만들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8장은요. 자,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까지가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가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 히스기야.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딱 11개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전반부에 7장에서 12장은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그렇지만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가장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사야 8장은 요때입니다. 요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을 말씀을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8장 7절 이 배경을 모르면요, 이 이사야서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8장 7절 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수르 군대가요, 마치 이 홍수 때 이 물이 막 큰 하수가 유브라데스 강에 홍수가 날 적에 그 물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다 쓸어가듯이 8절에 그 물이 흘러가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홍수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에까지 와서 유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그 물에 잠겨가지고 목만 남았어.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냐. 어떻게 된지 이야기 없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며 이제 목만 남아서 유다도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갑자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날개는 나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하는 거예요. 주 날개 안, 우리가 보호받는 그런 상징.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갑자기 말씀이 이상하게 문법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산문이 나왔다가 갑자기 시적으로 임마누엘이여 하면서 그가 펴는 날개가 이 땅에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번져나가 버려요.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 이게요, 이 민족들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먼 나라 백성들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멀리서 오거든요. 그러나 끝내 패망하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라. 너희가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라. 아수르가 다 계획을 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하지만은 이는 왜 안 되는가? 왜 그들이 이루지 못하는가?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니?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뭐는 앞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여 그 날개를 펴리라 하는 그 임마누엘은 원어를 그대로 소리난 듯 썼고 여기서는 이걸 해석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 임마누 위드 영어로 위드 함께 하신다. 위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가 그리고 그들이 모든 계략을 쓰고 모든 방법을 동하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시오게. 자, 아수르 군대가 창이란 이 물결같이 와서 이 유다를 죽이기 직전에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요, 제일 먼저 7장 14절 보세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임마누엘, 이게 마태복음 예수님이 탄생할 적에 나오는 인용하는 말씀. 임마누엘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아수르로부터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 이 7장에서 12장은요, 이 7장에 12장은 뭐로 유명하냐 하면, 이 아서 왕 시대에 여기에 메시아 예언이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9장으로 넘어가요. 9장. 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목에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깃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피하고 것이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싸우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진노하였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불사 성하신 하나님이라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아까 나왔듯이 임마누엘이요 그의 날개로 보호하시는 그 임마누엘처럼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산문체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하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늘이 개입된 내용이에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자니 빛이 빛이다. 자, 3절 보세요. 3절. 주께서. 자, 1, 2절은 뭡니까? 이 나라가 비참한 나라예요. 흑암 속에 있는 나라예요. 흑암 속에 있는 나라. 그런데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겁다 4번 나와요. 이 나라를 즐거움을 더하고 추수하는 즐거움.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가?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왜 이들이 어둠에 있던 이와 같은 갈릴리, 이 납달리, 이방 땅에 짓밟혀서 어둠에 있던 이 땅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이유. 이는 히브리어로 이유입니다. 왜 그들이 기뻐하는가?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그러면 이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어깨 위에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에 의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압박당한 그때 주께서 그것을 꺾어주셨는 거예요. 무엇처럼?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이 언냐? 이게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디안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을 순식간에 다 없애버렸어. 그것처럼 그 결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군인들의 이 모습들 옷들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를 압제하던 군대가 지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 군대가 망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합니다. 6절에 이는 또 이는 4절 5절의 이 이유, 그 다음에 4절은 1절에서 3절의 이유. 이는 그런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이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예언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열왕기 19장의 그 내용은 아하스 왕 때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 아하스 왕 때 성취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여호와의 열심히 그 아하스 시대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쳐서 무너뜨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나중에 이사야서 할 적이에요. 제대로 해야 돼요. 여기에 풍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 7장 보세요. 이사야 7장 1절에 1절 같이 있습니다. 7장 1절 시작. 오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 때입니다. 자, 36장 나갑니다.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자,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지금 제가 읽었던 이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게 아하스 왕 때예요. 가장 악한 왕, 참으로 이때 당시에 북쪽 왕국은 망했습니다. 망한 그때의 왕이 아하스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 예언한 것이 지금 열왕기는 히스기야 때 성취되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스 시대에 예언된 이 같은 예언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지만은 선지자와 왕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기도하여 이 하나님의 큰 일의 성취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게 전부 다 저 위에 갈릴리 근처에 있는 땅들이요.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제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선지자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요. 9장 내용을 인용하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을 다 인용을 하면서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고, 여러분 이 이사야가 나온 게 어디예요? 바로 이때잖아요. 이때
언제 이 아하스가 지금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이것이 히스기야 때 성취되죠. 히스기야 때 지금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그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18만 5천 대군이 멸살하는 일은요, 궁극적으로 엄청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분은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메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놀라운 분이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펠라. 전능하신 하나님, 악인대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다윗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시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는 이 여호와의 열심의 핵심은요, 그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패배했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며 그들을 승리한 표시가 바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 아수르 대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협박하는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데 없어요. 18장 14절부터 해서 저 19장까지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수르 대군은요, 마귀의 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으로 나타난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은 불로 멸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분 바로 임마누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삶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이김을, 주님께서 이기신 이김을 우리도 함께 누리시며 살아가는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고만은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주의 일로서 하시는 주의 큰 일임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 모든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